금요일 밤에 이 센터 워십,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는 게 참 큰 결단과 또 결정하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저희 청년부에는 캠핑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김하 수양관에서의 캠핑이 있어요. 이번엔 새 가족들을 위한 캠핑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신입생들을 위한 캠핑 모임도 있어요. 홍보하는 겁니다. 대학부 우리 지체들은 청년부에 올라가면 신입생을 위한 캠핑이 있다. 이 캠핑의 묘미는 그 밤에 분위기 있는 조명을 켜놓고 그 아래에서 하는 마피아 게임이 있어요. 이걸 한번 하고 나면 그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담이 저는 허물어진다고 느끼는데 시험에 드는 지체들도 있고 어쨌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캠핑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조명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기범 목사님이 그 오징어배 집어등 이야기를 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캠핑에 조명으로 불나방이 날아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캠핑을 가면 좀 그 거추장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명을 켜놓으면 벌레들이 날아든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그 나방을 굉장히 극혐하거든요. 등치는 이렇지만 막 나방을 보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캠핑을 할 때 조명으로 날아드는 벌레를 좀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진 곳에 더 밝은 조명을 달아놓고 그곳으로 멀리서 이 캠핑하는 쪽을 비추게 하면 벌레들이 그쪽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전기로 그 모기 퇴치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달아놓으면 이제 다 타닥타닥 다 죽이는 거죠. 유혹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유혹은 화려하고 그럴싸해요. 그래야 유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유혹에는 함정이 있고 대가가 따릅니다. 이 벌레들을 유혹해서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밝은 빛을 더 밝게 비추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벌레를 잡을 만한 트랩을 설치하면 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면 유혹은 화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들도 이 벌레들과 다를 것 없이 그 화려함을 쫓아서 거기에 함정이 있는지, 거기에 우리를 죽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이 멸망의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은 것은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게 무엇이냐? 어떤 현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당하게 될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분간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기에 유혹당하거나 미혹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유혹과 미혹입니다. 어떤 것이 유혹이고 어떤 것이 미혹일까요? 세상은 먼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려함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밝고 화려하게 빛나는 불빛처럼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유혹이자 미혹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이 성공하고 빛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부러워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최소한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의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돈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해도 우리가 이 세상이 비추는 그 화려함에 취해서 재물의 유혹에 이끌린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막힌다는 거죠.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선지서인데요. 나훔서가 있습니다. 나훔. 이 나훔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나훔서입니다. 요나보다 100년 정도 후의 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잖아요.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해서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켰는데 이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이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물론 아수르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해 놓으셨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록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픔을 알고 내가 보복해 주겠다. 너희를 과도하게 징계한 그들을 내가 대신 그들과 싸워 그들도 멸망시켜 주겠다라는 위로의 의미도 있지만 정말 궁극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나훔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를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들이 마치 음녀처럼 음행으로 다른 나라들을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아수르는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고 그 강한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누가 봐도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볼 때 강한 저 나라, 화려한 도시. 제가 화려한 도시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제가 한 10년가량을 그 강남 한복판에서 살았었습니다. 강남대로 집 앞에 나가면 그 강남 교보 빌딩, 강남 교보 문고를 그렇게 자주 갔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면 항상 그 대로, 그리고 좀만 더 걸어가면 그 반포대교의 그 분수쇼, 늘 그것을 10년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갈 때면은요, 그 강남대로에 그 유명한 클럽들이 있어요. 그러면 슈퍼카들이 줄 서 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걔네들은 열심히 노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 12시가 돼도 초저녁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논산을 내려갔거든요. 논산을 내려갔는데 8시가 됐어요. 밤 8시가 돼서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모든 가게의 문이 샤터가 다 내려져 있고 간판에 모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논산 시내 한복판을 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뭔 일이 났나 보다. 그래서 정말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너무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동안 적응을 못했어요. 지금은 이 그 종로가 오히려 더 익숙한데, 전에는 그 화려한 네온사인, 그 화려한 불빛, 그게 저를 어느 정도는 물들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속에 섞여 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나름 뭔가 좀 더 밝고 좀 더 활기찬 그런 도시를 내심 꿈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고 싶고 거기에 있고 싶고, 나는 뭔가 도시랑 맞는 것 같아, 난 차도남인 것 같아, 이런 착각도 해보고, 전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여러분, 화려해야 유혹이고요, 내가 거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내가 유혹당하고 있는지 모르게 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화려한 도시였던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러러봤던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와 화려한 도시였던 니느웨가 내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영원히 강할 것 같았고 영원히 화려할 것 같았던 그 도시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미혹과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길을 뚫어 주세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신앙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승부가 아닙니다. 승패가 있거나 성과를 내서 어떤 결과물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한다는 표현을 오해해서 이기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차지하고 쟁취해내는 것.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 응답을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받아내고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의심해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미혹되는 약점이에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예상과 나의 생각을 그려놓을까요?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에 심취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물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강남 그 화려한 네온 사인 속에서 그들과 함께 흔들어대며 춤을 추진 않았지만 그 불빛이 늘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의 어떤 그런 서사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결말이 주어지잖아요. 클라이맥스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었다가 결말에는 꼭 어떤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시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인기가 좋죠. 예를 들면 어떤 커플이 결혼에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밀당하면서 썸 타던 커플이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커플이 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연애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일까 기대를 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시키고 싶어 해요.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갈등의 심화를 놓고 기도할 때 늘 우리가 꿈꿨던 그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결말이 나요, 안 나요? 그건 인간 작가가 쓴 거니까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도요, 그 영화도 예를 들어 결혼에 성공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혼에서 끝나지 않고 결혼 후의 이야기가 더 이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피엔딩일까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들만을 늘 보고 좋은 엔딩을 늘 익숙하게 알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이 순간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로 쭉 행복한 인생으로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엔 이 끝은 없어요. 엔딩이 나오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화려함만을 꿈꾸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이 기도는 화려한 세상살이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건강,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지금 당장 주어지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늘 꿈꿉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화려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내 인생에 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걸 기대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우리의 어떤 화려한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예수님만 쫓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하려는 얘기는 없어요. 너의 그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많은 재물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을 때에는 그 받은 복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세상 속에서의 그 화려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은 그 받은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지만 이는 결국에는 어떤 엔딩으로 끝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건강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처럼 내 인생도, 내 삶도 뭔가를 갖추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해보고 싶은
하지만 나에게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신앙생활은 가는 방향과 흘러가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는 인생은 당연히 고달픕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미혹에 대한 경계, 미혹에 대한 주의를 3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4절에도 5절에도 11절에도. 그러니 이 미혹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미혹되느냐? 그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소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난다는 소문을 들어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네, 뭐 곡물 값이 어떻게 되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네, 금리가 어떻게 되네, 뿐만 아니라 산불이며 뭐며 여기저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나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요, 무서운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래요. 심지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심지어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어려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죽이리니. 죽이기까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까지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위협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라. 어떻게 기도하면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더라. 너희가 이렇게 애쓰고 봉사하면 너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더라. 그런 말들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요, 야속하시게도 해피엔딩을 주시겠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내가 다 막아주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래요.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에도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를 이루어내거나 결과물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과 위협과 협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결말은 지금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마지막이 되어야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견디고 버텨야 돼요.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총 3번이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미혹되는 이유는 뭔가를 이루고 싶고 얻어내고 싶고 내가 그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심취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꿈으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가끔은 저도 그래요. 뭔 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한테 꿈을 또 꾸세요. 엄마 뭐 꿈꾼 거 없어? 저도 그렇게 나약할 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우리는 자꾸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늘 마음의 미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혹을 받는 것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다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참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